3. 우리는 약 90마일 떨어진 아스마라는 작은 마을로 가기 위해서 포탈을 떠났다. 에밀 대사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 동행하게 하였다. 이들 두 사람은 잘생긴 전형적인 힌두인으로서 탐사에 관계된 모든 일을 돌봐주는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전에도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도인들과 동행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들처럼 침착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했었다.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을 편의상 자스트와 네프로라고 부르기로 하자. 에밀 대사는 우리가 탐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포탈에 도착할 때부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편의를 돌봐주었다. 그는 자스트와 네프로보다 연륜이 깊었다. 하여튼 자스트는 우리 탐사대의 각종 업무를 지휘하는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고 조수인 네프로는 자스트의 지시가 그대로 시행되는지 어떤지를 감독하는 일을 했다. 에밀 대사는 우리를 떠나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수행할 자스트와 네프로와 함께 탐사길에 오릅니다. 90마일 정도 떨어진 다음 목적지까지는 대략 닷새 정도 걸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에 며칠 더 묵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곳에 가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며칠 더 머물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대원 중 한 명이 이곳에 남아서 제가 이곳에 계속 있었다는 걸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될 것이고 증인격으로 여기에 남아있던 대원도 열흘 안에 여러분과 다시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남게 될 증인격의 대원이 잘 관찰하고 자신이 본대로 보고해 주기를 청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스트와 네프로와 함께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잘 처리해 나갔다. 그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그리고 리듬과 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음악처럼 빈틈없이 처리해 나갔다. 그들은 3년 반이 걸린 탐사 기간 내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일을 처리해 나갔다. 나는 여기서 자스트와 네프로에게서 받은 인상을 말해두고 싶다. 자스트는 친절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식과 난폭함이 전혀 없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흥분되지 않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신속하고 주도 면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솜씨로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그러한 성격과 능력은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나타났고 그래서 그 점은 우리들 사이에서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네프로는 언제 어디서나 놀라울 만큼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는 경탄할 만한 사고 능력과 실행 능력을 가지고 대단히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는데 항상 침착하였고 행동 하나하나가 정확하였다. 네프로의 이러한 점 또한 우리 탐사대 대원들의 놀라움과 칭찬의 대상이었다. 우리들 탐사대의 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친구들은 정말 훌륭해요. 사고 능력과 실행 능력을 갖춘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안심이 되는군요. 우리는 닷새째 되는 날 오후 4시쯤에 목적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에밀 대사는 우리를 떠나보내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독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포탈에서 아스마로 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 길을 그 나라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왔다. 물론 릴레이식으로 밤낮 쉬지 않고 달리는 전령들이라면 우리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에밀 대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여러분이 포탈을 떠날 때 제가 먼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맞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은 그 실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적인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 90마일의 길을 가는데 피곤하게 닷새 동안이나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의 차원, 즉 본래적인 자기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즉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도 여러분이 닷새 전에 떠난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을에서 보셨던 제 몸은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증인격으로 그 마을에 남아있던 여러분의 동료가 오늘 4시 직전까지도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과 제가 이 시간이면 여러분이 이곳에 도착할 것이니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떠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비록 활동은 하지 않는 상태지만 여러분이 포탈에서 보셨던 제 몸은 아직도 그곳에 있으며 거기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동료가 제 몸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육체를 떠나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수행하고 있는 저 2 청년도 저처럼 그곳에서 이곳으로 즉시 옮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는 저 2 청년이 저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나 여러분이 모두 동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공간 이동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의 차이는 단 하나, 전능한 유일자이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을 여러분보다 저희가 좀 더 많이 개발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저의 몸을 포탈에 그대로 두었다가 오늘 밤에 이곳으로 끌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는 여러분과 똑같은 방법으로 길을 떠나 닷새 후쯤이면 이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는 여기서 쉬기로 하고 내일은 여기서 하룻길 되는 작은 마을을 방문해 보기로 합시다.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오면 여러분의 동료도 이곳에 도착할 테니 그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녁에 숙소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잠깐 쉬십시오. 에밀 대사는 저녁에 우리가 숙소에 모여 있을 때 문을 열지도 않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방에 나타난 걸 마술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건 결코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말을 믿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잘 보실 수 있도록 빙 둘러 앉으셔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방금 샘에서 떠온 이 컵에 담긴 물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컵에 담긴 물 한가운데서 얼음이 한 조각 얼어붙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죠? 중앙에서 형성된 얼음 조각에 주위에 물이 엉기면서 얼음 조각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보이시지요? 자, 이제는 컵에 담긴 물 전체가 얼어버렸습니다. 잘 보셨죠?
이게 과연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물의 중앙에 있는 원자들이 형체를 취할 때까지 보편 세계에서 물의 중앙에 있는 원자들이 얼어붙는 상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념의 힘이 중앙에 있는 원자들의 진동을 떨어뜨려 얼게 한 후 컵에 담겨 있는 물 전체가 얼어붙을 때까지 점점 그 주위의 입자들의 진동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컵의 물뿐만 아니라 큰 통이나 연못이나 호수나 바다, 그리고 온 세상의 물 전체를 얼어붙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이유나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겠지만 소위 완전한 법칙을 사용하면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물을 얼린다고 해서 유익할 건 없습니다. 또 유익한 그 무엇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물을 얼려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 행위의 반작용이 저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표현한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만을 표현하는 것이고 당연히 선한 것만이 저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세상의 물을 계속 얼려나가다 보면 온 세상의 물을 다 얼리기 전에 차가운 기운이 저를 엄습하게 되고 급기야는 제 욕망의 결과로 저 자신도 얼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선한 행위만 한다면 영원토록 선한 열매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문을 열지도 않고 이 방에 나타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제 방에서 상념을 통하여 저의 육체의 진동을 높여 저의 육체를 보편 세계로 환원시켰습니다. 즉, 저의 육체를 모든 실체가 존재하는 보편 세계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의 신적인 자아의 상념인 그리스도 의식을 통하여 저의 육체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형태를 취할 때까지 육체의 진동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신비도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능력과 법칙을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는 밖에 있는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인류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비라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예수의 겨자씨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들 내면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편 세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아주 작은 겨자씨 속에 미래의 커다란 나무가 배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들 안에 이미 탄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보편 세계와 연결된 우리들 안에 있는 일종의 수용기관인 그리스도 의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스도 의식을 통하여 어떤 상념이 들어오면 그 상념을 우리들 의식의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 거기 머물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에 모든 걸 맡겨야만 합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잡힙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 모든 것을 우주적인 자아인 성령의 활동에 맡기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이 하느님의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대개는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로 들어오는 성령을 받아들여 믿음의 씨앗과 결합시킨 다음 주변의 물이 중앙에 형성된 얼음 조각에 엉기면서 점차 얼음으로 변해간 것처럼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나머지 생각들을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점점 외부로 표현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속할수록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마침내 태산처럼 커다란 문제라도 움직여 바다에 빠지라라고 명령하던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을 4차원이든 뭐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르십시오. 우리는 내재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경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이상을 품고 그 이상을 자신의 영혼이라는 토양 속에 잉태한 후 때가 되자 가장 좋은 첫 열매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 그리스도는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자애로운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 마침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거하시는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토양에 완전한 이상인 그리스도의 이상이 씨앗으로 심어지고 그것이 싹이 나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오늘 일어난 일이 최면술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걸 연파를 통해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목격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구사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나 시력을 지배하여 헛개비를 보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제가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최면술을 걸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위대한 성서에는 문을 잠가놓은 방에 예수가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제가 이 방에 들어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대사이자 스승이신 예수께서 굳이 최면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최면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제가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것만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오늘 밤에 여러분이 목격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낱낱의 인간 자체이지 인간의 외적인 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지 자동 인형이 아닙니다. 예수는 최면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진실성을 확실히 믿게 될 때까지 우리들을 철저히 의심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최면술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의 탐사가 좀 더 깊이 진행될 때까진 일어나는 일을 그저 수동적인 태도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탐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4.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에밀 대사의 권유대로 20마일쯤 떨어진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잠깐 들르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장비는 남겨놓고 출발했다. 그리고 자스트만 우리와 동행했다. 그 마을로 가는 길은 험했고 그 지역 특유의 울창한 수풀 속으로 꼬불꼬불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길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던 걸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해지기 직전에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지역은 대체로 거칠고 울퉁불퉁했으며 길도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은 듯했다. 빽빽하게 뒤엉킨 덤불을 쳐내며 나아가야만 할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간혹 지체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자스트는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그동안 침착한 모습을 보여온 그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초조한 모습을 보인 건 우리와 함께 출발한 이후 3년 반을 함께하는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목적했던 마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초조해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해지기 약 반시간 전에 2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도착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를 환영했고 심지어는 애완동물과 가축들까지도 우리를 환영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스트가 왔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분명했다.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스트에게로 쏠려 있었다. 그 마을 주민들은 지극히 존경하는 태도로 자스트를 맞이했다. 잠시 후 자스트가 마을 주민들에게 무어라 말을 하자 몇 명만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갔다. 자스트는 밤을 지내기 위한 캠프가 준비될 동안 잠시 산책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우리 대원들 중 5명은 하루 종일 걷느라고 피곤해져서 좀 쉬어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만 자스트와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을 따라 나섰다. 우리는 마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개간지를 지나 밀림지대로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들어가지 않았을 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받은 첫인상은 그러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보니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이 서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와 함께 온 자스트였기 때문이다. 자스트가 다가가자 누워있던 몸이 살아서 일어났다. 누워있다가 일어난 존재와 자스트는 일순간 마주쳤다. 상대도 어김없는 자스트였다. 우리 대원 모두의 눈에 그는 분명히 자스트로 보였다. 어쨌든 그 둘이 마주치자마자 우리와 함께 온 자스트는 사라지고 한 명의 자스트만이 우리 앞에 남았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일순간에 일어났으며 우리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더더욱 놀라운 건 아무도 신호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캠프에 남아있던 5명의 대원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온 점이었다. 나중에 우리가 그들에게 왜 오게 되었느냐고 묻자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가 당신들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중에 지시나 신호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가 무엇 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당신들이 있는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대원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음의 골짜기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들 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일들은 인간적인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다른 대원이 말했다. 저는 온 세상이 죽음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최후의 대적인 사망이 극복될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토록 생생하게 되살아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사건이야말로 이 말씀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극복이라는 이 간명하지만 거대한 깨달음에 비하면 우리들의 지성이라는 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스스로 지성의 거인인 척하면서 살고 있으니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인 게 분명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는 독자들도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매일 함께 생활하며 우리를 섬기던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뉘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실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니라 라는 성서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사건 이후로 우리 대원들 사이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곳 사람들은 마을 입구 정글지대에 사람의 몸을 뉘어놓음으로써 약탈자나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늘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 자스트의 몸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에 뉘어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건 그의 모발이 길게 자라서 덤불같이 되어 있었으며 작은 새들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칼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의 머리칼에 둥지를 틀고 있던 새들은 거기에서 알을 깎고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도 자라서 다른 곳으로 날아간 흔적이 있었다. 그러니 자스트의 몸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곳에 둥지를 틀고 있던 새들은 무척 겁이 많아서 둥지가 조금만 흔들려도 둥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새들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건 그 작은 새들이 자스트의 몸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식인 호랑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어떤 때는 마을 주민 전체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식인 호랑이들에게 잡아먹히는 걸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었다. 식인 호랑이들은 시시때때로 마을로 들어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었다. 우리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땅에 눕혀놓은 사람을 본 건 빽빽한 밀림 가운데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였다. 그 마을은 주민이 200명 가까이 희생될 때까지 식인 호랑이의 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식인 호랑이 한 마리가 몸을 눕혀놓은 그 사람의 발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보았다. 호랑이의 움직임은 몹시 조심스러워 보였다. 우리 대원 중 2명은 거의 3개월 동안 매일 이 광경을 목격했다. 우리 대원들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땅바닥에 자신의 몸을 눕혀놓은 그 사람의 몸은 상처 하나 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물론 마을 사람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사람 자신은 후에 티베트에서 우리 대원들과 합류했다. 그날 우리들은 대단히 흥분했었다. 그래서 자스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스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잠들어 있었다. 우리들은 번갈아 가면서 벌떡 일어나서 자스트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자리에 눕곤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좀 꼬집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소. 개 중에는 더 강하게 표현하는 대원도 있었다. 5. 우리는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때 일어나서 장비를 남겨두고 떠났던 아스마를 향해 출발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을에 도착한 우리들은 커다란 보리수 밑에 천막을 쳤다. 이튿날 아침 에밀 대사가 인사하러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일제히 질문을 했다. 그러자 에밀 대사가 말했다.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가능한 것은 모두 기꺼이 대답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우리 일에 좀 더 깊이 개입할 때까지 남겨둡시다. 제가 여러분의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대원리를 여러분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건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고 올바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진리는 같은 근원에서 나온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적인 마음인 보편적 실체, 즉 신과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신분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이 대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시다의 말을 빌려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다는 큰 깨달음을 얻은 자를 말한다. 우리가 우리보다 어리고 덜 발달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식물이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는 낫세포로부터 지어졌다. 낫세포는 육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그런데 하나의 세포는 성장과 분열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포로 구성된 완전한 인간이 된다.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낫세포들은 각기 저마다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에서만은 자기들의 근원이 되는 처음 낫세포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낫세포는 생명이라는 횃불을 전달하는 성화 봉송 주자와도 같다. 신성한 횃불인 만물의 생명력은 세포를 통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행성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시점에까지 다다르는 것이다. 그런데 낫세포는 계속 새로운 생명을 낳는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라고 부르는 세포 집단도 그러합니다. 세포 집단은 하나의 낫세포가 성장과 분열을 반복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처음 낫세포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집단인 육체 속에 처음 낫세포 속에 들어있던 생명의 잠재적인 불꽃 혹은 영원한 젊음이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육체라고 부르는 세포 집단은 낫세포가 생명력을 전달해 나가는 마당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생존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우리의 옛 스승들은 영감을 통하여 식물과 동물의 생명 반응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옛 스승들이 보리수 그늘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를 보라. 우리들의 형제인 이 나무에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 과정과 우리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 과정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오래된 나뭇가지에서 새로 피어나는 잎사귀와 움터나오는 움을 보라. 나무가 자라나온 씨처럼 젊지 않은가? 우리는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배워야만 한다. 그것은 생명작용은 식물에게나 우리들 인간에게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나뭇가지 끝에서 터나오는 움이나 잎사귀나 씨앗처럼 부드럽고 싱싱한 것처럼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육체의 시발점인 난자세포, 즉 낫세포와 같이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포의 생명력은 결코 늙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육체는 씨앗의 생명력과 같이 항상 젊고 싱싱할 수 있다.
계속 새로운 잎사귀와 움을 틔워내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보리수는 사고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 없이는 결코 말라 죽는 법이 없다. 보리수 자체에는 세포들의 생명력에 해를 끼쳐 늙게 하거나 썩게 하는 법칙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근본적으로 신성의 한 형태인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사고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없으면 인간에게 죽음이나 노쇠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 또는 세포 집단 자체는 소위 피할 수 없는 노쇠의 과정이라는 법칙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을 점차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일종의 외적인 사고이며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disease, 즉 평안에서 분리된 마음을 통하여 육체에 반영된 영혼의 기쁜 평안을 의미하는 샨티의 결여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노쇠 현상은 마음과 육체에 평안하지 못한 상태인 원인의 무지를 덮어두는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사고조차도 사실은 정신 자세에 따라 피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시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 상태의 육체는 전염병이나 역병,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시다는 세균이 우글거리는 음료수를 마시고도 아무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젊음이란 인간 속에 깃들여 있는 인간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로 젊음이란 인간 속에 내재된 신성이며 아름답고 영적인 생명입니다. 살고 사랑하는 건 이 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거나 늙는다는 건 영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와도 거리가 멉니다. 두려운 생각, 고통스러운 생각, 슬픈 생각 등이 늙음이라는 추한 환상을 창조해냅니다. 반면에 기쁨과 사랑과 이상은 젊음이라는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닙니다. 늙음이란 그 안에 젊음이라는 생명의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 껍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어린이의 상을 그려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속에 영원히 아름답고 젊은 영적인 몸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성한 어린이의 몸인 나의 아름다운 영적인 몸은 마음, 눈, 코, 입, 귀, 피부 모두가 완전하다. 이러한 긍정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고 이러한 명상이 고요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자여, 내 안에 신적인 연금술사가 계시다. 잠자는 동안 고요한 명상을 통하여 계속 키워온 긍정의 영적인 힘은 여러분의 삶에 변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성전인 여러분의 몸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에 깃들인 그 연금술사는 낡고 피폐한 세포를 치워버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새 세포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젊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신적인 연금술사는 새롭고 아름답고
싱싱한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신성인 이 몸, 하느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이 몸 속에 영원한 젊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옴 샨티, 샨티, 샨티. 어린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미소 짓는 법을 배우십시오. 영적인 평안함의 표시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참된 미소는 불멸하는 내면의 주제자의 예술 작품으로서 진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을 위하여 친절한 생각을 품고 세상 만물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긍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내 안에 완전한 신성이 거하고 있다. 나는 매일 나의 아름다운 실상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그걸 마음속에 그린다. 나는 신성한 어린아이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채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함 없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긍정하십시오.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감동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한한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우고 완전한 생명력으로 나의 육체를 전율시키고 있다. 라고 긍정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밝고 아름답게 유지시키십시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햇빛을 즐기십시오. 지금까지의 권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다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기록된 역사보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오랜 옛날 인간이 문명의 혜택을 받기 전부터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배자들에 의한 통치 제도도 원래는 그들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배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중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이 통치하는 자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유일한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고 이기적인 물질 문명을 산출해냈습니다. 이들 지배자들의 이기적인 생각은 인류의 믿음과 사상을 엄청난 규모로 분열시켰습니다.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이러한 상황을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다들은 신이 모든 것이며 신은 만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진리를 보존해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가장 위대한 근본 진리가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된 것입니다.